찬송가 288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모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준비하여 드린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함에 복을 내려주시고 삶의 지경에 곳곳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가 주시는 재물 얻음의 기회가 많아지게도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길 원하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감이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마음과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수확과 어둠의 또한 누림과 나눔의 기쁨이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니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인근 안성이 작은 축제가 열린다 하여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안성 바우더기 축제라고 합니다. 풍물놀이와 또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게스트들이 한마당을 이룬 축제였습니다. 모처럼 축제 자리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동안 지역 축제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너무 정갈한 음식 또한 정직한 가격, 청결함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제 눈에 유독 들어왔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뭐냐면 축제로구나 였습니다. 축제로구나. 가만히 문구를 보면서 묵상을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제로 가득한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정작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실망이었고 낙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제가 되어질 만한 것들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축제의 즐거움을 깨트린 건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환경들을 내가 깨트린 것, 내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면 회복의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축제 현장이고 또한 축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축제의 자리 감사함으로 누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저는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려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와 주의 종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한나 기도회. 한나 기도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 이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곳곳에 있음에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중보자이고 또한 기도의 방백이기에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존재로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주중에 저에게 왔던 메시지 음성은 무엇이었느냐면 분리수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한 봉지에 모아가지고 버리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캔은 캔대로, 유리와 병은 병대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 분리수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뭉뚱그려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지은 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지은 죄, 육신의 정욕으로 지은 죄, 안목의 정욕으로 지은 죄, 이생의 자랑으로 지은 죄 등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분리수거해가지고 나누어질 때에 죄는 끊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험해봐서 알잖아요. 나무가지를 하나를 가지고 부러뜨리면 잘 돼요. 그런데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부러뜨리려면 안 돼요. 바꿔 말씀드릴게요. 죄를 분리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꺾어 나가면 죄는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게 있는 그런 영적 죄를 분리하여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셨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해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가로막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작은 문제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혹여라도 생각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그래서 그 결과도 무엇으로 끝날까요? 선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가 승리자이며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고 누림이 있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오. 오늘이 축제의 날입니다. 한 번 더요. 분리수거 잘합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의 관점은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치유하신 사역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8장에서도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놀라운 사역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역과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결코 낮지 않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하게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를 따라가시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 속에 한 여인이 뒤따르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인해 여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 말씀 과정 속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포기할 때 내게 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그 마음의 말씀의 순종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주제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하지요.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 본문 말씀 41절과 4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아멘. 여러분, 신분이 높고 낮고 또한 배움이 많고 적음,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포기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과연 뭘까를 저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힌트를 드릴게요. 비가 내려도 귀 한편의 꽃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자존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포기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바로 41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당시로 말하면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의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전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극히 대단하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하여 어느 누군가가 율법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걸고 넘어지는 것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자기들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말하는 것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은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들은 어떤 존재들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지요. 이 회당장 야이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 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 배우고자 하는 대상, 따르고자 하는 대상, 사모함의 대상이 절대 아니었어요. 적대시할, 그런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지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한 가지 놀라운 자세를 취합니다. 바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엎드리는 행동은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항복의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엎드린 이 한 행동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더욱더 심적 부담감이 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존심은 사치였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 아파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딸을 고쳐주시기를 청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다음과 같은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누구 들어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여인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말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는요.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올 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엎드림입니다.
정작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는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서요, 자존심을 찾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낮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겸손을 찾으셨고 믿음 보기를 원하셨고 순종하기를 바라셨지, 너 자존심 지켜라라고 자존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고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모세는 백성이 아우성치며 자신과 아론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를 던지고 치려고 할 때, 원망의 손이를 정말 물붓듯이 품어낼 때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은 긍휼을 구하는 엎드림이었고 자비를 청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그 엎드림의 결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엎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잘 엎드립니까? 물질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위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세상 지식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엎드려야 될 곳에는 엎드리지 않고 엎드리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철퍼덕 엎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대상은요, 세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워야 할 자존심은요, 믿음의 영적 자존심이지, 죄송합니다, 개들도 물러가지 않는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 자존심을 영적 자존심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 육적 자존심으로 살면요, 아무것도 내게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적 자존심을 가지고 삽니까? 이게 사단이 가지고 온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이 나서 내가 언제 자존심을 세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아내에게 자존심을 세웠어요. 가끔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별명? 여러분이 붕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붕어라고 그러는 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소심한 복수를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내는 저보다 달란트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지요. 은혜가 많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끔 제가 무엇을 하느냐면 비교를 해요. 근데 비교를 하니까 제가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딸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연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나요? 상처가 돼요. 남편인데, 목사인데, 그리고 나이도 많은데. 이제 자존심이 상처가 나니까 뭐가 들먹여요? 나이를 들먹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자존심이 상처가 나니까 소심한 복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보다 더 넓고 크다면 아내라고 해도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도움을 받을 것은 도움받는 것이 합당함에도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요, 너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라고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욱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경쟁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집사님과 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서로 경쟁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야 될 상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바람입니까? 사단의 바람인 거예요. 사단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 43절과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그 뒤를 많은 이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궁금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군대의 귀신에 들렸던 광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건너오시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 주변으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그 뒤를 따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하고 싶었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었던 마음을 듬뿍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주변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저 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요, 꽤 오랜 시간 자기의 몸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병에 걸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가면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좋은 의사라고 하면 명성이 있는 의사라고 하면 실력이 있는 의사라고 하면 어디 있든지 다 찾아간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괴로움이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몸의 질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몸은 피폐해졌고 가지고 있던 재물은 더 다 허비되어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경제도 다 무너져 버린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 한 줄기 빛이 누구의 소식입니까? 예수의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터널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토굴 같은 그러한 캄캄한 인생 가운데 단 한 줄기의 빛이 들려온 거예요. 여인에게서는 그럼 어떤 것 따라가야 됩니까? 빛과 같이 들려지는 소문, 예수님 소문 따라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었던 것이요.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살며시 손을 내밀어 누구의 옷을 만져요? 예수의 옷가를 스치듯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회당장과 함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걸음도 멈췄을까요? 여인의 걸음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아갔기 때문에 멈추신 것이었고, 여인의 멈춤은 자기에게서 질병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멈췄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뜬금없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함께 길을 가고 있으니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물음은 능력으로 인해 나음과 고침을 받은 이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나타나는지를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봤어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야,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뭐 만지면 옷자락.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옷자락 만지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었지만 여인에게는요, 감격이었고 은혜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경험해 봤지요. 성공보다는 실패였음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놓쳐버렸음을.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때 결과는 즉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4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한참 이유가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때가 아닙니다. 즉시 그쳤더라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이가 나옵니다. 나아만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권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였고 성공을 이룬 자였지만 그는 자기 몸에 몹쓸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웃어도 웃을 수가 없는 삶을 산 인물입니다. 자기의 몸에 난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몸에 좋다는 약을 먹어봤을까? 또한 그를 돕겠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을까? 심지어 아람의 왕조차도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으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약으로도 그의 질병 고침받을 수가 없었지요. 인생이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이 나아만에게 들려와요. 바로 어떤 소식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한 작은 여자아이가 포로로 요종으로 끌려왔지요.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여종의 그 소리가 이 나아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한 줄기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오게 되죠. 그 현장에서 그는 엎드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에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줘요. 만약 그가 여전히 자존심을 세웠다면 그는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서 죽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그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 어떻게 돼요?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나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에게나 나아만에게나 그 삶이 온통 터널처럼 광야처럼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비춰졌던 한 줄기의 소문,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빛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를 도우시는 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축복의 삶이 되었고 나음의 삶이 되었고 회복의 삶이 되었고 축제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인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어둠을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삼으시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강하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능력 삼을 때 우리는 강하여 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앙,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할 거예요. 제목이 이러하지요.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디야 정해야 예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하신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녕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이로가 엎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늘과 땅의 복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들로서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삶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삶 가운데 복이 많은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이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시길 원하는 일꾼들이 세움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지체들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있는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